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인데 오늘 제목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시작.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죄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철학, 마음다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예배이고 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다. 시작.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든요. 심판의 복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준비하고.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부를지 모르고 언제 부를지 모르고 우리는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드리자. 로마서 14장의 뒤에 보니까 6절, 7절, 8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8절에 같이 읽어요. 14절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방금 찬양했죠? 이 말씀 제가 이 찬양 모르고 지금 왔는데 딱 그 찬양을 불렀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굳이 들은 이유는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나 어떤 감동을 받고 갑자기 이것이 왜 떠오르지? 감동이 되지?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공명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거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 내가 지금 이끄는 것이다 하고 그걸 이제 확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안 그래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내 뭐가 해결되어지고 내 뭔가 형통함을 위해서. 그것이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나는 주의 것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명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나는 사명자다. 시작.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헌신을 하잖아요. 여러분 또 헌신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거, 큰 거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게 진짜 우리가 건강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을 때 잘 해드려야 돼요. 여름이 되고 이렇게 할 때 무기력해지고 삶이 늘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오늘 본문의 주보를 보면 사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죄를 못 이기고 승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눌리면은 사명이고 나발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표현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영이 눌려 있거든요. 마음이 눌려 있거든요.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죄는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8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18장에 보면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파괴해요.
예수께서 1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죄는 30절,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시작.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죄가 있으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해요. 마귀가 틈타고 역사해요. 제가 왜 회개를 강조하고 또 기도를 강조하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힘들어요. 눌려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죄, 이게 찬양이 잘 안 나와. 속에서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와 싸워야 될 이유는 죄 회개 그러면 다 싫어하죠.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해야지 좋아하지. 육은 잘했습니다 하고 좋아하지. 근데 죄에 대해서 간파하고 그걸 미워하고 제거하고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싸워라. 잘 싸워야만 우리 영혼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아멘. 예, 여러분. 그리고 뭐든지 풀리기 시작해요. 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마귀만을 향해서 예수님 따라가라 한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풀어. 전에 제가 인사계님이 군대에서 나보고 화장실 청소하래요. 예, 거기 보면 파리가 막 너무 화장실 청소 파리를 잡으래. 파리를 너무 많아. 파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재래식이거든요. 그 잡아도 있고 나중에 굉장히 무서운 무지거든요. 팔을 안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잡아봐도 소용없다. 잡았냐? 뭐 문일병인가? 그 당시에 잡았냐? 아닙니다. 못 잡았습니다. 왜 안 잡? 이게 말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안 잡은 줄 아세요? 파리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파리는 디아볼로스, 즉 분리자, 이 똥파리, 더러운 귀신 할 때 이렇게 그 지칭을 하는데, 파리는 이제 그런 마귀를, 귀신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고요. 그 파리가 왜 잘 안 들어가고 계속 머물렀을까요? 그 화장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변이 있기 때문에. 변이 없으면 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래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 파리를 어떻게 없애냐고 내 딴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변이 있으니까 파리가 와요. 변이 없으면 안 오죠. 잘. 그렇죠? 변, 쓰레기, 이게 뭐냐? 우리의 죄입니다. 죄. 사람의 죄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놔두고 거룩하고 좋은 말만 설교한다, 뭐한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도 계속 죄를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가지고 회개케 하게 하는 것이지, 죄를 통해서 사람들 짓누르고 심판을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엑소서 18장 30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에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죄악의 걸림돌이 안 돼요. 회개 안 하면 뭐예요? 죄악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어떤 죄든 간에. 교만, 자만, 우리 속에 죄가 많아요. 저도 죄를 지어요.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가 있으나 영 안에서 자유해지고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말씀 받고 사는 것이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늘 제거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 때가 되어 오르면 귀찮고 힘 빠지고 늘 회개하라. 늘 기도하라. 늘 성령 믿음. 지겹죠? 대답 잘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도 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성령을 의지하라. 막 지겨워. 육으로 받으면. 그런데 그것이 영으로는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추구나 주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가 쭉 걸려 있어요. 또 사단은 죄의 종이 되게 하거든요. 로마서 6장 16절.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게 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게 한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습관적인 죄의 종이 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파리가 이 변이 많아지면, 쓰레기가 많아질수록 파리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걸 치우지 않고 파리만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1번 보세요. 주보에 봅니다. 시작.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리함. 여러분, 어떤 죄가,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 죄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성령이 잘 안 느껴지고 잘 안 만나지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 12장 5절 4절 5절 피 흘리듯이 싸우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느냐? 그 소망을 나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나를 복되게 하고 회개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혈기가 있는데, 내가 누구 성질이 있는데,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있으면 확 그냥 돌멩이로 그냥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너무 격한 표현을 했네. 우리는 이런저런 것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시편 62편 8절에 어떻게 말씀있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죄를 해결받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 사함만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결국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죄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이후에도 공격이 있는데, 방해가 있는데, 모든 죄의 영역에서 계속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죄를 짓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져 점점 죄와 안 싸우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죄야 육은 좀 이렇게 탈진되어지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신앙적인 어떤 절망을 갖는 것도 죄입니다. 낙심 갖는 것도 죄고요. 또 의지를 막 잃어버리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너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아이고 요즘 뭐가 안 되네, 난 불쌍하네, 난 처량하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그냥 안 살래, 이것도 죄예요.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핏값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릅니다. 언젠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의리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보배롭게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여기십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고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똑같아요. 일부하고. 그걸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믿음의 주 이렇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시각, 바라보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바라보는 훈련, 불필요한 데서 딴 데 보지 마시고 이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 육으로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처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사람이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막 정죄를 했어요. 저런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 안 돼 하면서 막 정죄했더니 주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래요. 할렐루야.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딱 보니까 당신 틀렸어 하고 막 계속 죄지고 나한테 그래 막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보기에는 사랑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이런 죄에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 죽게. 선포를 이미 법적으로 죽었지만 좀 헷갈리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또 그 말씀도 있잖아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법적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은 잔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만 선포하지만 죽은 잔재가 근성이 내 속에 그 좀 쓰레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싣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주님만 바라봐야. 2번입니다. 시작. 날마다 성경을 읽고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게. 진리가 어디에 새겨져요? 머리가 아닙니다. 어디에?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읽다가
감동되어지고 나한테 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럴 때 큐티 나눔도 이제 그렇게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쫙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 힘이, 말씀의 힘이 보혈을 통해서 씻음받은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 복받게 하시거든요. 세 번째,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과부가 아주 막 세상 그 재판관을 귀찮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의 원한을 어찌 풀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요즘 이렇게 힘 빠지고 뭐 덥기는 하고 전혀 안 풀어지는 것 같고 전혀 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내 육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는 안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에 이끌려서.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네 번째 시작. 우리의 몸을 영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겉사람은 금식시키고 속사람을 잘 먹여야 된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있거든요. 겉사람은 금식시키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품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씻어요. 아시겠죠? 바로 회개하고 내 속사람을 잘 먹인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난 복받은 사람이다. 기도를 막 더 많이 하고 말씀 먹고 성령 충만함. 다섯 번째요.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게 해야 된다. 아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나는 복받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십자가 은혜로 나는 용서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나는 무엇이 믿고 선포하면 믿은 대로 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6장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죄 속에 끌려갈수록 이 영적인 감각이 잘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힘들다, 나는 한장하겠다, 나는 못난이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살 가치가 별로 없다. 사단이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려요. 진짜로 마귀에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6장 9절 6장 10절 근심한 자 같으나 여러분 뒤에 거 나는 앞에 거.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세게 해야죠. 근심 같잖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그러시구나.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다시요. 나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고 지옥 갈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고 이끌고 있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가난하다고 처량하게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나는 부자다. 영적인 부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천하의 모든 권세와 생명과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천국이 나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약속돼 있다. 감히 말이야. 사람 뭘로 보으래 이 사람이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나는 다 가졌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어떤 일 하십니까? 이게 오늘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받으라 약속하신 바 그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넌 나의 자녀다.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하여 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언해 주겠다. 혹시나 죄를 짓거나 혹시나 힘들거나 시험 들거나 우리가 위축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 네 마음의 중심만 바뀌지 않고 나를 붙잡고만 있으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라고 나는 아버지 앞에서 증언하고 마귀 앞에서도 증언하고. 그러므로 너는 참소하는 마귀 음성을 듣지 말고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할렐루야. 네가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라. 얼마나 많은 염소의 목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는요. 17절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서 고난도 너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 고난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럼 네가 어떤 잘해놓고도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도 어떤 고난이 받으면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 힘들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고 다 보고 있고 감찰하고 있다. 네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기뻐하기 위해서 네가 순종하고 그 고난을 짊어진다고 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너에게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예언시로 선포하며 26절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너 그것 때문에 처량한 마음 갖지 말아라. 나도 연약했다. 너희 연약함을 그러나 나의 영이 약속한 성령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도와주겠다 내가. 마땅히 네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할 때 말할 수 없는 턴식으로 너를 위해서 신이 강구해 줄 것이다. 아멘. 너는 이런저런 모양이 있다고 해서 힘들어하지만 28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내가 오늘 핵심이 일부에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경외하는 믿음. 시작.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경외하는 믿음 가지면 다 통과합니다. 전 교회들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별로 아닌 것 같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네. 공경하는 것이 별로 없네. 뭔가 하긴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그냥 움직여버리네. 이게 뭐지 이게? 믿음을 다 갖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통과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왜 두렵고 떨려요? 그분이 심판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다른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공경하고 경외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뭐를 경외하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를 경외합니까? 세상을 공경합니까? 내 계획을 공경합니까? 이런저런 것이 다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기도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가 나의 육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성령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할 만한 죄를 더 사랑하고 계속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경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게 경외하는. 여러분 주를 경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정말 주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 나를 자꾸 이끌어 가거든요.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는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런데 내가 주를 경외하지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어지면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가 역사합니다. 여호와를 진짜 경외한다고 한다면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죄 속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지만 죄를 계속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하고 감동받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거든요. 죄를 미워해야 돼. 뭘 미워해야 돼? 교만한 거 미워하시고 거만한 것도 미워하시고 악한 행실도 미워하시고, 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 자신, 패역한 입도 미워하시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외쳐져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받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점점 누리고 있다. 6절 6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여러분 은사 은혜 받는 것도 그러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내 영원한 주를 찬양할지어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의 중심 보거든요. 감찰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이거 저거 못해도 난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경외하는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더 믿음을 부어주세요. 함께해 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승리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정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경외하면서, 내 육체의 생각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자랑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던 사람도,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가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그래서 두려워 내 몸을 쳐서 복전시켰다. 이 육의 소욕, 죄의 소욕을 계속 쳐서 복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 순간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런저런 근성 생각들, 우리 속에 그 아버지 옛사람의 잔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미움 판단, 내 속에 근심 걱정, 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귀한 자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부유한 자고 나처럼 행복한 자가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불쌍한 존재고, 나는 체량한 존재고, 나는 죽고 싶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미혹된 마음이지.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우리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는 복받는 존재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천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이슬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에겐 사명이 있다.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나에게 주신 종목이된 사명이 있다. 나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경배를 돌립니다. 나의 아버지여 자녀와 가정을, 사업장을, 모든 삶을 맡겼으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외하는 것 자체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대로 경외하는 영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받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주님의 임재 속에 더 머물러서 날씨는 덥지만 내 영혼은 늘 친밀하게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흙자 원사님 건축의 힘을 들었습니다. 주정의 힘을 들었습니다. 순교의 힘을 들었습니다. 여전도 회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딸에게 하나님이 시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더 사명 감동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내가 너를 받았노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울고 힘들 때도 네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가 다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딸에게 더 하나님 존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휴가철이고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경외합니다. 공경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죄가 더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마귀가 더 역사하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 그러므로 평소에 마음을 잘 지켜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교회,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올